에스겔 7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34장 이하의 장들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지자가 처음에 재난의 시기를 묘사했던 것과 같이 이제 그는 온갖 스타일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구원의 때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들을 재량껏 배열하고 있다. 에스겔은 선한 목자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34장 이스라엘은 악한 목자에 의해 야기된 모든 비극들, 즉 영적 지도자들의 불법과 부주의로 인하여 결국 자신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 목자, 즉 나의 종 다윗을 주심으로써 목자의 지팡이를 잡으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땅은 낙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원수 에돔의 땅은 황야로 변하게 된다. 35장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이렇듯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전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그들은 포로지에서 모여들게 되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들의 환난에 대한 기억은 구원의 경험과 감사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이다. 36장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아닌가. 그렇다. 이는 분명히 사리에 맞지 않는다. 죽고 더럽혀진 백성들로부터 무엇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소망에 대한 근거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을 것이다. 마른 뼈 이런 의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죽여서 바짝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신다. 그 뼈들은 앞서의 파괴적인 전쟁 이후에 남아있던 것들인가? 이스라엘은 죽은 자의 뼈와 같지 않았던가? 이스라엘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37장 11절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말에 만족할 수 없었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뼈들을 명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또 사망으로부터 영을 불러 그 뼈들에게 생기를 주라고 명령하게 하셨다. 에스겔이 명령으로 말하자 그곳의 뼈들은 막강한 유형을 갖춘 살아있는 병력들로 바뀌어졌다. 이상은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다. 이스라엘은 장차 재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요셉 족속을 위한 소망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앞에 메시아적 미래에 대한 전망을 펼쳐 보임으로써 옛 언약의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7절 참조 요한계시록 21장 3절 죽어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은 영적 부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구절을 읽을 때 이 예언을 상기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에스겔 36장 25절과 비교하고 또한 요한복음 3장 6, 8절과 에스겔 37장 90절과도 비교하라.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이상은 중생이란 말씀과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가르쳐준다. 말씀 밖에서는 영적 부흥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모든 육체의 부활, 여러분이 이상의 예언들의 성취를 숙고할 때 그것이 단지 영혼들 또는 영적인 차원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땅과 나라가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고 왔다. 광야는 에덴 동산으로 대체될 것이다. 36장 35절 참조 35장 14, 15절 이러한 약속들에서 영적인 의미를 캐내기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말라.
모든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 피조계의 회복과 관계가 있음을 안다. 구원에 대한 예언들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선하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제삼 확신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자기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구속받은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예언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미래를 보았던 시각이다. 10. 교회에 대한 극한 핍박 38장 1절로 39장 29절 적대적인 세력 앞선 단락에서 살펴본 영광스러운 미래는 난간 없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에스겔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처소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한 처소를 삼으셨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는 아직도 싸워야 할 대적과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곡 땅으로부터 온 곡이라는 자가 폐허를 재건하는 자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칠 것이다. 38장 12절 그는 전 세계를 정복할 목적으로 강력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 대적은 깃발을 휘날리며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가증한 것들과 속임수를 무기로 지니고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통행하면서 곡은 마치 개와 같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곡의 군대의 몸이 골짜기를 메우게 되고 독수리가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희생잔치의 고기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39장 17절 이하 참조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 모든 시체들을 장사하기까지는 최소한 7달이 걸릴 것이며 12절 모든 무기들을 소각시키기까지는 7년이 필요할 것이다. 9절 이하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야곱의 운명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곡의 종말은 거듭난 이스라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이다. 소돔의 운명, 우리가 이상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메색 38장 2절을 모스크바로 또는 마곡을 몽골로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해석에 의하면 곡은 러시아를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 속에서 마카비인들이 시리아인들을 북쪽으로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던 시기 BC 167년에서 161년이 있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다니엘의 예언을 다룰 때 다시 언급될 것이다. 물론 마카비인들의 투쟁이 생생한 언어로 된 예언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 예언 역시 교회를 대항하여 일어선 그 어떤 세력도 망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의 날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교회에 가는 그들의 격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불과 유황으로 된 못에 던져질 것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곡과 마곡은 소돔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